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한 밤입니다. 저는 그냥 행복하기로 결정합니다. 네,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네, 그냥 감사하기로 결정해요. 2014년인데요.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지선이라는 자매, 이 자매가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만치 운전자가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7중 사고 안에 불이 나서 이 상반신이 다 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23살에 그 아름다운 이 자매의 얼굴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참 눈뜨고 보기에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얼굴이 바뀌어 버렸죠. 자기 나이보다도 수술을 더 많이 했죠. 입과 눈과 코와 귀가 제대로 잘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은 손가락이 붙어 버렸죠. 근데 그때가 제가 막 이제 광야를 빠져나와서 이제 좀 숨 쉴만 하고 사역도 좀 잘 되고 이제 이럴 때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질문을 해요. 예전에 이렇게 아름다웠던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냐? 아니면 지금 얼굴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의 이 사고가 났는데 지금 이대로가 좋냐? 근데 이 자매가 놀라운 대답을 해요. 이대로가 좋아요. 그때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그 대답 앞에 멍해져 버렸습니다. 나 같으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러면 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물으니까 저는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아주 담담하고 참 평화롭게 자기의 사고에 어떤 있었던 하나님과 만났던 그런 시간들을 쭉 얘기했어요. 만일 저 사고가 나에게 일어났다면 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근데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진 간사님이 겪었던 그 재정적인 그 큰 엄청난 그 부도, 그 10년 동안 그의 노숙자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시간들, 그리고 몸에 병들었던 그런 어떤 겹치고 엎친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왔다면 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지선 자매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한없이 감사했었어요. 참 많은 사람한테 용기를 준다. 참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 나라면 감당하지 못했다 저거는. 이러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아니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 말씀을 그때 주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뭐예요? 사람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수백 번 더 읽었던 메시지인데 그날 가슴에 팍 꽂혔습니다.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내가 다 사고 쳤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합심하여 선을 이루 가시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쯤에는 정말 피할 길을 내시는 미쁘신 하나님, 제가 감당 못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죽어버리려고 2번이나 시도했거든요.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픈데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집안에 있는데도 와 없다 하라 그래라. 여러분 이 돈 문제 앞에서는요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더만요. 너무 슬펐습니다. 아 친구한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울증 환자가 돼버렸죠. 그래서 더 살고 싶지 않다. 어차피 굶어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아. 내 하나 죽어버려야 우리 아들하고 우리 신랑이 살아나겠구나. 아니면 평생 빚쟁이들 이 수렁 안에서 온 가족이 다 힘들겠구나. 그냥 이 고통은 내가 지고 죽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바닷가로 뛰어들었습니다. 제주도 서늘 앞바다였습니다. 죽어버리려고 눈 감고 숨 안 쉬고 쭉 깔아앉았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수영을 잘한다는 거예요. 쭉 깔았는데 눈을 떴어요. 근데 내 눈앞에 그때가 제가 기억으로는 12월 마지막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군소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냥 내 눈앞에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군소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군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보면 보라색깔 물이 나와야 먹는 군소예요. 근데 그 군소는 8월 달에 미역 먹고 자라지 12월 달에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없다니까요. 그 처음 바다에는 군소가 사라진다니까요. 봄에서 자라가지고 미역 철날 때까지가 끝이라니까요. 근데 그 군소가 온 천지에 깔렸다니까요. 근데 제가 며칠 굶었단 말이에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갔다가. 그래가 그 군소를 건져가지고 문질러 보니까 보라색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죠. 죽을 때가 이거 먹을 때다. 이래가 그 군소 건져가지고 내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날 우리 지선 자매님의 간증을 듣는데 난 못해냈을 거야 이러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지선이기 때문에 감당했다. 그리고 미진이기 때문에 감당했다. 그 똑같은 걸 너는 감당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 안심해라. 저에게 안심해라. 여러분 나와 똑같은 상황 안 오니까 안심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신지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뭘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시는 그분은 미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딱 감당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실 수 있도록 사고는 내가 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선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 하나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해요. 혹시나 저 재앙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뭐냐면 불신앙이고, 두려움이 뭐냐면 믿음에 반대되는 거예요. 두렵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렵다 이거는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거든요. 현재에도 별로 안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지? 사업 망하면 어떻게 하지? 신랑이 이혼하자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마누라가 나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는요, 여자가 이혼하지 안 하고 우리 신랑이 그런다니까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신랑이 화나가지고 에이 그만 살자 이런다니까요. 네. 그러면 내가 우리 신랑이 많이 화가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뭐. 네.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신랑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그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뭘 하는지 압니까? 이 세상에 나는 우리 마누라를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한다 또 그 말이에요. 네, 며칠 전에 그만 살자 해놓고, 네, 이게 인생이에요. 네, 우리 신랑이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내가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 같은 여자 데리고 사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 네, 막 성질 나면 진짜 그만 살자 이런다니까요. 그리고는 이틀 지나면요, 미신아 너무 사랑해가 장미 들고 온다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미래에 대해서 두렵기로 생각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두려움을 몰아다 주잖아요. 그것을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두려움을 왜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지. 예레미야서 42장 16절입니다. 이 두려움에 잡히는 사람은 불신앙에 잡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쓰지 않는 사람, 두려움에 떠는 사람, 기도원의 300용사, 두려움에 떠는 자는 다 보내버렸어요. 네, 싹 다 보내버렸죠.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두려워 떠는 자는 쓰지 않는다. 예, 불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2절이에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전쟁이 두려워서 하나님 뜻 한가운데 있지 않고 너를 도와줄 만한, 전쟁이 없을 만한 애굽 땅으로, 힘이 센 땅, 너를 지켜줄 만한 땅, 애굽 땅, 세상으로 너희들이 가면 네가 두려워하는 거 그거 급히 따라간다. 네가 기근이 두려워서 네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면 그 기근이 급히 너를 따라간다.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 두려워하는 사람들요 있더라니까요. 이제는 암 안 두렵지 않아요? 감기하고 똑같잖아요. 4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는 암이에요. 죽을 때까지 암 걸릴 확률이 3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왜 납니까? Why me? 하면 안 된다 그랬죠. Not me. 왜 너면 안 돼? 왜 암은 나는 안 걸리고 얘만 걸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게 되면 믿음으로 못 나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운 자들은 그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건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러면 건강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네, 돈 없어가지고 뭐 먹고 살까 두려워하면 반드시 못 먹고 산다니까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급히 따라가서 미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봤죠, 그죠? 1장 1절에서 봤죠. 아시아가 병 걸려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이방 신에게 갔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어떻게 너희들이 바알세불에게 가냐? 너는 그래서 죽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다뤄야 되는 게 있다면 이 불신앙, 두려움을 다뤄야 됩니다. 생명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안 죽어요. 사명이 끝나야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가 두렵잖아요. 하나는 생명이 두렵고 하나는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두렵잖아요. 이 두 가지가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이것이 필요할 줄 아빠가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절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그냥 우리 있잖아요. 2살짜리 애 키워봤잖아요. 그냥 아빠가 말하면 그냥 신적인 존재잖아요. 아빠가 아이한테 모든 걸 공급하는 존재이고 든든한 우군이고. 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아라. 2살짜리처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전능자가 아빠, 아버지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10절에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의 왕이 뭡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상대입니다. 그게 기근일 수 있고 그게 병일 수 있고 그게 관계일 수 있고 뭔가 나를 두렵게 하는 바로 그거 겁내지 말아라. 이유가 뭔지 아냐? 전능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함께 있겠다, 구원하겠다, 건져내겠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베리베리 심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그냥 안 두려워하는 게 믿음입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올 때 그 거절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신경질 나는 일이 있었어요. 네. 막 속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아닌 땐 꿀떡에 연기 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NCMN을 섬기고 있어요. NCMN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한국 안에 있는 간사들만 해도 아마 한 2만 명쯤 될 거예요.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전 세계 열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작은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NCMN에서 1000명을 했습니다. 무엇을 1000명 했냐면 NCMN의 재정관리, 돈관리, 전 세계의 교회와 선교단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투명하게 할 것이다. 왜? 내가 재정 강사이기 때문에. 이걸 11,000하에 1000명이 했어요. 그리고 NCMN의 돈은 우리 간사들이 다 알아요. 누구에게 어떻게 들어오고 누구에게 어떻게 나가고 이 모든 걸 알아요. NCMN의 헌금한 돈 가지고 물 한 병 안 먹어요. 저는 제 돈을 물을 제 돈으로 사 먹습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 돈으로 사 먹어요. 그 헌금한 돈은 100% 선교비를 쓰고 있어요. 우리 회의하면서 식사해야 되잖아요. 그 돈으로 안 먹어요. 개인 돈으로 먹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관리하는 부분에서 1000명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받는데 다 오픈해버려요. 우리 간사들 다 초청해 오픈해버리고 아예 통장 원본까지 다 오픈해버리고 이런데도요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데도
나를 음해하고 모함하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경질 나잖아요. 각 패줘보고 싶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각 패줘 뿌리고 싶고 신경질 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길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난 엄청 헌금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것을 막 나를 불명예스럽게 어쨌든지 이 메시지를 죽이고 싶은 거죠. 신경질 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막 화가 나야 돼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이 나를 낮추면 너는 교만하였노라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으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버지 교만한 줄 알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냥 이러하는 거죠 뭐. 이게 뭐예요? 나 교만한 거 없는데 그러면 안 되죠. 네, 생각이 안 날 뿐이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주님 말씀대로 내 범사에 감사하라니 감사합니다 이래 했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다 역전됐잖아요. NCM의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 잘 되고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튼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더 확장이 배가 속도로 빠르게 되고, 이때 중요한 키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뭐죠? 맞대어 상대하지 않고 반대 정신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거, 이게 키더라는 거죠. 교회가 왜 깨져요? 왜 단체가 쪼개집니까? 맞대어 상대해서 그래요. 같은 정신으로 붙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은 반대 정신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대할 때는 겸손하게 대해야만 교만이 깨집니다. 그래 이길 수 있어요. 네. 항상 반대형,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진격해서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같은 영으로 붙어버리면 발목 딱 잡혀버립니다. 같이 진흙탕에 빠져버려요. 못 나옵니다. 개인의 삶이든 어디에든 같은 영으로 살지 않는 것, 반대형, 반대 정신으로 누가 나를 욕하면 나는 그를 축복하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 받으려면 가고 안 받으면 나한테 다 들어오잖아요. 누가 나를 욕하면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이게 심플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심플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살면 사람의 인품이 고상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길들이 열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모든 것들, 어저께 봤던 것이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은 한번 봐볼까요? 어저께 한번 띄워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말 잘하는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심,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이 중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 중심을 한자로 이래 쓰잖아요. 중심. 네, 네, 중, 가운데 중, 마음, 심. 그래서 어떠냐, 가운데 있는 마음이다. 예, 이게 충성이잖아요. 충성. 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 이때 이 충성을 한문으로 풀이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된다니까요. 네. 왜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찾을까 봤을 때요, 이 충성을 보니까 앞에는 말씀 언이 있고 뒤에는 뭐요? 이룰 성, 이 두 개 합해가지고 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뤄가는 사람, 이게 충성된 사람이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온 땅에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고 말하냐? 왜 충성된 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얼음 냉수처럼 그래 시원하게 한다고 말하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할 사람, 온 땅을 살피면서 축복할 사람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 9장이죠. 여러분 제가 말할 때는 눈치 빠른 사람 빨리 성경 찾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7절부터 8절이에요. 느헤미야 9장 7,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모여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 마음을 먼저 보시면서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시기 질투가 있는가, 미움이 꽉 차 있는가, 그 마음 안에 충성됨을 보시고 먼저 보셨어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성경 다 찾아봤죠? 다윗을 먼저 뭐 했다고요? 만났다. 다윗을 만났다. 어디를 만났어요? 중심을 만났다. 어저께 다 성경 봤죠? 그러니 내 마음에 맞다. 아브라함을 중심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 충성됨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내가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 아브라함하고 어마어마한 언약을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예외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서 사람을 쓰실 거예요. 누군가는 찾으실 거예요. 이때 예외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는데 그 중심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을 만난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데 다윗을 중심을 만났듯이 여러분의 중심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뤄내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객관적이세요.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관적으로 하면 광신자 돼버려요. 믿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 눈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거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바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데 속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풍력계예요. 바람의 방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풍량계죠. 그래서 바람이 시속 몇 킬로로 동해서 서로 분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측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측정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반드시 측정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 그 측정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풍량계와 그 풍력계가 바람의 측정의 기준이듯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충성을, 그걸 측정하는 기준이 바로 말씀의 기준 안에서부터 저 사람이 지금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공사 중이에요. 혹은 불신앙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놀랍죠. 여러분 노아 왜 쓰신지 압니까? 노아 아시죠? 노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에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거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노아가 당대에 완전하면서 의인이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한 거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왜? 7장에 가면은 아니죠. 몇 장입니까? 9장에 가면은 노아가 포도농사 지어가지고 술을 많이 드시고 훌러덩 다 벗고 대자로 뻗으셨잖아요. 그거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술 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의인이고 그것도 완전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 쓰신 이유를 지금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기 때문에 노아를 썼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의인은 우리가 이미 알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잖아요. 예,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네, 그 비 오지 않는 그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동의됩니다. 그러나 당대의 완전한 자라, 동의할 수 없어요. 실수했죠. 완전하다는 것은 꼭 실수 안 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이 완전하다는 뜻이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 이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 네,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 충성, 성실이 포함된 단어가 인테그리티입니다. 여기서 지금 완전한 자다 이 뜻이 뭐냐면 노아는 참 정직했고, 노아는 참 충성되었고, 노아는 참 성실한 사람이다. 성실하지 않으면 그 못 짓죠, 방주를. 충성되지 않으면 못 짓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이루는 사람. 노아를 쓰실 때도 하나님의 조건은 충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 왜 썼습니까? 모세 구수여자 취해 왔는데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변론이 뭐예요? 모세한테 모세는 온 땅에 뭐 하다고요? 충성되다. 모세 실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충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재정적인 영역 안에서 성부로 발돋움하려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아브라함 씨에게 여러 가지 요소 중에도 참 중요한 요소가 그 한중앙에 충성된 사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아요. 네, 돈 많으면 편리하고 좋죠. 저도 좋아요. 돈 많으면 편리하고 좋잖아요. 네, 돈 자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 편리함은 줘서 좋아요. 돈이 갖다 주는 편리함이 있잖아요. 놈들 전철 탈 때 난 택시 탈 수 있고 이런 편리함이 있잖아요. 그 싫은 사람 없잖아요. 네. 근데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이 돈을 맡기고도 테스팅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네,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입니다. 19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냥 19장 펼쳐놓고 저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우리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얘기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는 장사 한번 해봐라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이 배가 시켜왔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배가 시켜왔죠. 그때 뭔 말 했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해서 뭐라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기억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더 있는 자한테 주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돈을 배가한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 땅에서 돈을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는 거죠. 5달란트를 배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방법 안에서 나의 재물을 배가시킬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19장에 가보면은 은열머나의 비유를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러니까 주인이요 10명의 종을 불러서 머나를 하나씩 줬어요. 주고는 뭐냐면 나 어디 갔다 올게, 장사 한번 해봐. 장사를 시켰어요. 이 장사를 시켰는데 이 주인이 어디를 가느냐?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 주인은 어디 갔다 오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어디 갔다 오면 세자 책봉 받아 왔죠. 이렇듯이 어디 가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통치권자인 거예요. 어디 가는데
가는 목적이 뭐냐면 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디 가요. 근데 그 기간 안에 장사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뭐부터 합니까? 사람 먼저 뽑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다스려야 될 장관이나 시장이나 군수를 뽑는 거. 여러분, 제가 NCM의 사역을 리더를 맡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인선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일할까? 이거거든요. 그러니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면서 자기하고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돈을 맡겨보는 거예요. 왜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위험하죠? 네. 주님이 돈을 많이 맡겼어요. 교회 지을 때 다 드러나잖아요. 적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힘에 붙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 위신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사람들 있고. 그래서 돈을 맡겨놓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사역 안에서 마음을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이 왕권을 받아올 사람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돈을 맡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돈 맡겨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충성을 보시고 얼만큼 쓸 것인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있죠? 네, 한 모나씩 10명에게 줬는데 한 놈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모나로 10모나 남겼습니다. 10배 배가시켰죠. 그런 주인이 뭐랍니까? 같이 읽을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골의 건세를 차지해라. 돈을 10배 시켰는데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참 충성되다. 뭘로 보냐? 돈을 가지고 측정을 해버리면서 10골의 건세. 예, 너는 시장이다. 시장. 굉장히 골이 크잖아요. 시장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다스리는데 내가 너를 파트너십으로 시장으로 쓰겠다. 너의 영향력은 시장까지 주겠다. 혹은 장관으로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5문화 남겨왔잖아요. 그러니 그 둘째가 와서 5문화 남겼습니다 하니까 19절에 너는 5골 차지해라. 군수다 군수. 5골만큼의 너의 파트너십.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는 5골의 너의 영향력을 내가 허락한다. 군수로 쓰겠다. 뭘로 보고요? 돈을 맡겨놓고 배가 시켜오는 종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사를 시켜놓고 배가 시켜오는 종에게 놀랍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모나를 그냥 가져오니까 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가져와야지 그것도 안 했냐. 그러면서 너 있는 것까지 빼앗아버리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와 잠만 다 시킵니까? 걔 잘해서 그래요. 뭐만 이해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얘는 이거 시켜도 충성되고 저거 시켜도 충성되고 요거 시켜도 충성돼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시켜도 못하고 저거 시켜도 먹어도 요거 시켜도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왜 쟤만 다 시킵니까? 왜 쟤만 이뻐합니까?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그 하물며 저도 그렇던데요. 우리 간사들 중에 정말 충성되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일 못하는 사람한테 굳이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공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버전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충성된 자라고 말했어요. 자, 이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에서는요, 네, 이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네. 목사님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인데 성경에서 놀랍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말씀 사역하시고 장로들은 행정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냐, 말씀 사역자는 배나 존경하라.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과에 벌려놨어요. 그래서 장로교는 그래요. 네.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이 무엇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냐면 이 말씀 사역자들을 너희들이 같은 장로라고 해도 배나 그들을 더 존경해라.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돈 버는 직무가 아닐 때는 그들은 너희들이 다 섬겨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다 해놓으셨어요. 내 종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말씀 사역자들한테. 일반 장로들한테 내 종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말씀 사역자들한테 내 종이다 이러면서 참 놀랍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복음을 확산시키는데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기냐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까요? 저는 말 잘하는 사람 봤거든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맡기지 않는 걸 봤어요. 학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 뭐 하버드대생들, 그 사람들 말씀 사역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귀한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귀한 거를 누구한테 맡기는지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 이거는 바울입니다. 자, 바울.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말하냐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했냐면 너는 내게 들은 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너는 나에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가 복음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이것을 디모데에게, 자, 복음의 바울 1번 타자, 자, 디모데 2번 타자, 이제 3번 타자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너는 내게 들은 바 이 복음을 누구에게 부탁해라 이러는데 그 부탁을 참 놀랍죠.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부탁해라. 복음이 빨리 확산된다. 아니면 그 당시에 걸어서 다녀야 되니까 건강한 사람한테 부탁해라. 혹은 이 복음에 또 말을 잘해야 되니까 언변이 유식한 사람한테 부탁해라. 혹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한테 부탁해라.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일절 없어요.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와,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는지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는 이유가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그들의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또 다른 사람이 뭡니까? 이거 배가자라는 거예요. 배가자.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왜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냐면 그들은 중심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는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뭐라고요? 온 땅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내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는 거죠. 충성된 사람은. 내보세요.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집회하고. 네, 제가 1000교회를 대했다니까 집회를요. 네. 복음 1순위라니까요. 다른 어떤 것도 다 놔둔다니까요. 그리고 말씀 전해야 되는 곳이 있다면 사람이 있거나 사람이 없거나 신경 안 써. 여러분 정인이잖아요. 내가 큰 교회 골라가지 않았잖아요. 네.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3년 기다리고는 짜증나가 연락 왔더라니까요. 니 뭐니?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못 간다 그랬더니 좀 바꿔래. 좀 3년이나 기다렸다고. 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내 정인이십니다.
하나님 보내는 곳에 10명이 있어도 갔고 5명이 있어도 갔어요. 그 날짜에 5명밖에 없는데 그 날짜에 대형교회가 집회 요청 왔다니까요. 선약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대형교회에서 우리가 좀 바꾸겠습니다. 그 교회 좀 가르쳐 달래. 그 교회하고 좀 바꾸겠다고. 그 내가 선약이 중요해요. 바꿀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안 잘리고 싶어가지고요. 잘린다니까 잘못하면 그래 살다가 큰 교회 가면요 달라요. 대접이 사례비도 다르고. 여러분 5명 있으면 돈 보태주고 와요. 사례비가 어디 있습니까? 또 사모님이 또 병 들었다 이러면요 더 털어주고 와야 돼요. 그렇다고 큰 교회 제가 홀라당 갖고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많이 그랬다면 벌써 젠작에 잘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겁나서 그래 못해요. 뭐죠? 이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아라. 교회의 규모로 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걸 선택하는 게 충성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떤 영역이든 쓰임 받으려면 내 마음 그 중심 안에 충성됨이 보여져야 된다. 그럼 이제 돈이잖아요. 우리는 돈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충성되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데 시편 말씀 한번 봐볼까요? 어떤 사람을 충성되다고 하는가? 시편 119편 56절이에요. 시편 119편 56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자, 이거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 왜 다윗 썼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다 이랬어요. 누구 소유요? 다윗의 소유는 뭡니까? 소유는 다른 말로 재산입니다. 재산.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소유가 뭡니까? 한번 리스트 적어보세요. 이런 뭐 적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일단 집부터 짓고, 전세금 들어가 있으면 전세금도 적고, 차가 있으면 차도 적고, 통장에 돈도 있으면 돈도 적고, 땅도 적고. 여러분의 소유가 뭡니까? 물으면 다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다윗의 고백 좀 보세요. 나의 자산은 이겁니다. 이게 바로 나의 재산입니다. 이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재산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이것만 나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은 아는 거죠. 이 땅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맡겨놨다 하더라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게 내 소유, 내 진짜가 아니라는 거 아는 거죠. 청지기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게 청지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진짜 소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은 상급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나의 진짜 소유는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 법도를 지키고 살았던 바로 그것은 나의 진짜 소유입니다. 내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를 드러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상 받을 거, 이게 진짜 나의 소유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한번 봐볼까요? 역대상 29장에 잘 나와 있죠. 한번 봐보죠. 우리가 어떤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시는가, 참 저는 다윗에게서 많이 배웁니다. 역대상 29장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는가 한번 봐보죠. 역대상 29장에 2절입니다. 네, 물론 이 구절 말고 다른 데도 많아요, 구절이. 네. 역대상 2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 읽지 말고 역대상 22장 34절부터 쭉 역대상 22장 3, 4절부터 쭉 읽어보면 성전 건축을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다 나옵니다. 역대상 22장을 쭉 나중에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자, 오늘은 역대상 29장만 볼 거예요. 이 역대상 29장 2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했다. 내가 이미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다 준비했다. 이게 뭐냐면 29장 2절은 공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나라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이 나라에서 그게 이제 다 나와요. 역대상 22장에 다 나옵니다. 나라적으로 내가 얼마나 여러분의 세금으로 나라적으로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이만큼 많이 준비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뭐랍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그러니까 공적으로 준비한 것이요 얼만큼인지 압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해가지고요 더 이상 성전을 위해서 더 이상 준비할 게 없을 만큼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성전 짓는데 만일 100억이 든다고 친다면 이미 500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더 준비 안 해도 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대는 여러분 금이요 돌처럼 흔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이랬는데 다윗의 그 중심을 한번 봐보자는 거죠. 3절 같이 읽을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이 역대상 29장 3절은 뭐냐면 사적으로 사유재산을 말합니다. 사유재산. 다윗의 사유재산을 털어내는데 더 안 털어내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 사유한 내 사유재산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러니 이 다윗은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드렸냐? 4절에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여러분 3,000달란트가요 오늘날로 계산하면요 6조입니다. 6조. 그게 흉내낸 게 아니라 재산 다 털은 거예요. 다윗의 개인 재산 다 털어냈다고요. 한 달란트가 오늘날 한 20억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하니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자, 이것은 누가 드렸다고 그랬어요? 다윗이요. 다윗이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그리고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절거히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최고 리더니까 여러분 집 팔아서 헌금하세요 이래놓고 자기 집은 안 파는 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행하고 가르치라. 내가 먼저 집 팔고 집 팔아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칙입니다. 성도들 집 다 팔았는데 목사님은 집 안 팔았다? 이거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내면서 도전한 거예요. 오늘 누가 절거히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는가? 봤죠. 누가 봤냐? 장로들이 봤죠. 근사들이 본 거예요. 지도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 우리 리더가 몽땅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8절에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절거히 드리래. 왜요? 리더가 절거히 드렸는 거 봤으니까. 얼만큼 드렸어요?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을 5,000달란트 10조 원을 갖다 내버린 거예요. 힘을 다해서 이들도 리더를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온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온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 9절에 뭐래요? 백성들은 자원하여서 드렸으므로,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이 심히 기뻤다. 여러분, 제 메시지가 잠언인 거 알죠? 잠언. 잠언은 뭐예요? 바늘처럼 찌른다는 거예요. 바늘처럼 찌른다. 바늘침, 바늘잠입니다. 바늘잠. 뭔 말 이해됩니까? 그럼 내 메시지가 이게 바늘처럼 찌르는 거예요. 그래, 만일 이 성전, 아름다운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막 목사님 막 재산을 꿍쳐놓고 여러분한테는 다 헌금해놨다면 목사님 오늘 여기 앉아있으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안 그랬을 거라고 난 믿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원칙과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니들하면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러면서 11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 거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랍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에요.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거죠. 성령이 보여주는 거죠. 부가 어디 있겠냐? 부와 근세, 이게 주께로부터 온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 여러분, 공부만 했다고 강해집니까? 공부만 했다고 커져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공부만 하는 사람 월급 주고 있다니까요. 이건 다 그렇게 통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그 사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손에 그 사람을 크게 하는 거예요. 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권세도 주께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온즉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그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다윗과 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겁게 드렸습니까? 교회 헌금 한번 하자면 인상이 오만하게 찌그러져 보잖아요. 근데 지금 뭐랍니까? 너무 즐겁게 드렸다. 왜? 이 소유, 내한테 가지고 있는 이게 내 소유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 거고 내가 청지기, 나는 관리인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실 때 주님 손에 드렸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한테 더 맡긴다니까. 참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헌금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저축 좀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먹을 돈 따로 있고요.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통장 따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언제든지 내어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굉장히 즐겁게 드릴 수 있다니까요. 미리 저축하는 게 헌금의 원칙입니다. 미리 저축 안 하면요, 헌금할 때 마음에 시험 들어요. 만원 하자니 하나님께 손 부끄럽고 사람에게 손 부끄럽고, 5만 원 하자니 마음에 시험 들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게 버겁고, 그래 된다니까요. 그런데 작지만한 형편껏 미리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통장에 따로 딱 저축해 놓으면 5만 원을 드리든 3만 원을 드리든 그 통장에서 드리면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통장 따로 만들어라. 그건 절대 안 쓴다. 따로 만들어라. 그래서 돈 좀 용돈 생길 때마다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거기 좀 넣어놨다가
그 교회가 필요하거나 선교제가 필요하거나 가난한 사람이 필요할 때 그 통장에서 꺼내주면 마음이 너무 기뻐요. 저는 통장 따로 있어요. 또 그 통장 꺼내가지고 또 뭐 하지 말고 그 통장은 하나님 거로, 그러니 잘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오니,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이 정직이 뭐냐, 인테그리티, 충성이 포함된 정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대로 실천해내는 거. 그러면서 절거히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쁩니다. 그 다윗 왕의 마지막 말로 2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 사람의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나이 많아 늙도록까지 부를 주셨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게 하시는 거. 왜요? 다윗은 실패했어요. 실수했습니다. 바세바 그 데려오면 안 되거든요. 그 자매 데려와 가지고 그 남편 있는데요, 또 애까지 낳아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했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죄가를 물으셨습니다. 그 죄를 분리해 줬죠. 다윗에게서부터. 어저께 이것이 뭐라고요? 공의이다. 죄만 분리하는 거. 사람을 파괴하는 건 공의가 아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점은 뭐라고요? 옳고 그름의 기준점은 공률이 기준점이다. 공률은 공의를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죄만 분리해주고 다윗은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 이후로 정말 실수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 실수했거나 혹은 또 교회가 실수했거나 이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쭉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늘 세컨 찬스를 주시고 서드 찬스를 주시면서 늘 이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호하면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장치를 치면서 가지. 그 부끄러운 과거들을 다 돌쳐내서 그 사람 인격을 말살하는, 이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혹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목사님들한테 관대하지 못해요. 목사가 저래서 되겠냐? 목사님도 사람이죠. 실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자에게 내가 많이 찾을 거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실수하는 거하고 목사님 실수하는 거 달라요. 하나님 손에 더 죽어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그 잘못을 다 돌쳐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 사람하고 반대되는 사람 한번 봐볼까요? 다윗하고 반대되는 사람.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다윗의 재물관을 봅니다. 다윗은 엄청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주께서 왔고 주께로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성부의 자세라는 거죠. 이런 자세가 청지기의 자세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자세입니다. 청지기 정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재물이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자가용 자동차를 사가지고 선교지에 주면 선교지에서 자가용이 일해요. 아픈 사람 실어 나르고 신방도 가고 양식도 배달하고 그 일하는 재물을 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 그걸 뭐냐? 노예로 파송한다 이래요.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하지 못하지만 내가 재물을 파송하면 그 재물이 아프리카 안에서 일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 병원, 보건소와 병원의 중간 단계의 보건센터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 거 다 지으면 나는 재물이 조금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보건센터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파송했지만 내 돈은 거기에서 병원으로 바뀌어서 아픈 사람을 진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해주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믿음으로 그들을 섬겼던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니까 더 할 수 있도록 또 재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네가 윤택해지기라. 참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반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반대, 재물관 자체가 반대인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타락이 항상 함께 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부입니다. 다윗은 성부, 거룩한 부자예요. 그런데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놀랍도록 속부가 되어버렸어요. 속부. 여러분, 속부는 세상에 속한 부자인데요, 솔로몬은 참 시작을 잘했어요. 돈을 구하지도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와 너무 기뻤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더 주셨어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후로 이전에로 이런 사람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앞으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안 나옵니다. 솔로몬보다 더 부자 이제 안 나옵니다. 네, 아무리 부자라도 솔로몬보다는 덜 부자예요. 성경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이전으로 이후로. 그런데 속부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부자인데, 이 속부의 정의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 부요한 사람, 자기에게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부요하게 사는데 돈을 쓰는데 하나님께는 참 인색하다. 이걸 하나님은 성부가 아니고 이런 사람은 속부이다 이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속부는 뭐냐면 부정직한 사람, 부정직. 네, 이 사람을 속부라 했는데 오늘 솔로몬은 어디에 빠져버리냐면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빠지는 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요. 한번 볼까요? 자기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타락으로 들어가요. 자, 하나님 말씀, 전도서 한 말씀 봐보죠. 솔로몬의 재물관에서 어떤 타락이 오는지 한번 봐보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은 뭡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솔로몬의 마지막에 솔로몬이 왜 이렇게밖에 고백하지 못하냐는 거죠. 우리 같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7장 4절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마지막 고백 아니에요?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러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하라 했던, 아버지의 뜻이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거라면 그 누워있는 것 자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라 했던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바로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순종하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주께서 이렇게 말했죠.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네, 멸시하는 거 뭐죠? 경멸히 여기는 거 뭐?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암만 얘기해도, 왜요? 자식들이 부모 말 죽어도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무시받잖아요. 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요즘 애들이 뭐라더라? 쌩 깐다. 예, 어른이 얘기하는데 생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멸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멸시하는 거. 말 똑같은 거예요. 존중한다 이 말은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나의 말을 무시하고 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겠다. 근데 이 솔로몬이 어찌 이렇게 출발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 마지막에는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는가, 실패한 왕이 됐는가?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객 돌아가시려고 하는가. 나 우리 유진이한테 내 죽을 때 나는 묘비문에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이 엄마의 묘비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습니다. 그게 묘비문이기 때문에 매 순간 그래 살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 자, 돈 없는 사람 혹은 뭘 안 해본 사람,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얘기하면 아이고 네가 그 경험도 안 하고 무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우리가 독려하던 거, 뭔가를 꿈꾸던 거 그거 해봤다. 야 진짜 재미없더라. 이러면 재미없는가 싶어서 안 하고 싶잖아요. 다 해본 사람이 진짜 재미없다 이러면 안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뭔가 해본 사람이 와 그거 진짜 재밌대 이러면 그거 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데 돈 엄청 비싼 음식인데 이 돈 있는 사람이 그 음식을 엄청 먹거나 와 정말 맛없다 돈 아깝다 이러면 그 음식 안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그 비싼 음식을 먹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을 모아서라도 그 음식 먹어야 된다 이러면 그건 모아서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경험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는가 보니 2절에 전도서 2장에 나는 1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서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뭐 하냐 자기 마음에 아 나는 즐겁게 살고 나는 낙을 누리면서 살 거야 하고 오만 즐겁게 낙을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참 이것도 헛됐다. 왜? 3절에 뭐랍니까?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래서 솔로몬은요 술 엄청 퍼먹었을 것 같아요. 예, 부인들이 한두 명입니까? 네. 그래서 진귀한 술은 다 먹어봤는데 이것도 헛되더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도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속부의 특징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여하나 하나님께 인색한 거. 속부의 특징은 그 중심이 납니다. 돈 쓰는 데 있어서 중심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사업을 크게 했다. 네, 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하려고? 집들을 짓고 포도원들을 일궜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동산과 가운데를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나를 위하여 6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고 삼림에 물을 주기를 못을 팠는데 또 누구요? 7절에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는데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집에 종들을 낳기도 하고. 와 8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보배들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누구를 위해 쌓아요? 나를 위해서 쌓아놓고 남녀들의 인생들이 기뻐하고 첩첩들을 많이 두었다. 솔로몬의 몇 명 거느리고 살았는지 알죠? 부인 몇 명인지 알죠? 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건 자꾸 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요 전략적으로 오만 나라에서 공주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방 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솔로몬 시대는요 그 전체가 이방 땅이었어요. 아예 완전히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산당부터 시작해 오만 것 다 지어줬어요. 부인만 1000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다. 해 아래 참 무익하다. 다 해봤어요. 마누라도 1000명 이상 거느려 봤어요. 나를 위해서 엄청난 보화도 사와봤어요. 나를 위해서 온갖 진귀한 술도 다 먹어봤어요. 근데 마지막 고백이 참 헛되다.
형제들이여 정신 좀 차려보세요. 네. 왜 헛되겠어요? 한 명도 지금 거느리기 힘든데 그 1000명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명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네. 그러면서 25절에 뭐랍니까? 먹고 즐기는 일에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26절 하반절에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 해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나보다 더 먹고 즐기는 거 해봤냐. 근데 헛되대. 알아들어야 되죠. 그럼 그 길로 안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도 그 길로 가는 이 형제들이 있다니까요. 마누라 놔놓고 딴 여자한테 눈 돌아가는 그런 형제들이 있다니까요. 정신 차리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눈 돌아갔으면, 다윗도 눈이 돌아갔어요. 마누라 있었거든요. 근데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어쩌라고? 돌아가 버렸는데 실수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루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 아브라함의 첩을 동침해 버렸어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루벤 썼을 거예요. 근데 루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회개한 사람은 회개했다고 얘기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대를 이어서 축복할 사람에서 루벤을 빼버립니다. 빼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더는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이유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다윗의 죄나 루벤의 죄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켰고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중에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나 말씀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잠언이에요.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쿡 찔려버리니까 뒤에 가서 김미진 욕해본대요. 내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냥 쿡 찔려보니까.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요, 어려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한 게 바로 이거기 때문에 좋은 말 하면 좀 좋겠어요. 그런데 잠언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바늘잠, 말씀은 찌르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쿡 찔리니까 아프니까. 쿡 찔렸으면 어떻게 해요? 양심에 찔렸죠? 그럼 돌이켜야죠. 이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죠.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쿡 찔리니까 그냥 뒤돌아서서 김미진 욕 한 번 확 해보고 치워버리고 막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내도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인기 있는 강의만 하고 싶습니다. 나도. 근데 주께서 저를 그렇게 안 쓰시는데 어떻게 해요? 돌이키십시다. 형제들이 대답해서 돌이키십시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은 그 중심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나의 재산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 아닙니까? 나의 재산은 이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법도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나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찾지 마세요. 신명기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도요. 하늘과 땅과 거기에 충만한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도요. 땅과 그게 충만한 거 다 주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도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입니다.
10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는 금도 은도 주의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끊임없이 소유권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뭘 얘기해요? 소유권. 네. 누가 소유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이 소유권을 말합니다. 네. 누가 소유했는가? 그 다음에는요,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누가 소유했고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이거 전체 말해요. 성경 역사를 모르고 역사를 말하면 안 돼요. 네. 반쪽짜리입니다. 성경 역사, 하나님은요, 역사 한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중심으로 벗어나는 나라들을 다 패했다. 그러면서 이게 역사 안에서요, 하나님 손에서 다 잘린 나라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왜? 하나님 십자가에서 멀어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나라는 다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진 왕들은 다 잘랐습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왕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 전체의 핵심 중심은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가면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울 왕 되는 겁니다. 몬스십니다. 네. 그러니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때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저는 지금 집이 있지만, 땅이 있지만 다윗처럼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의 손에서 거저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야 여러분의 재물은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놀랍죠? 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뺏어갈 것 같은 느낌을 받나 봐요. 하나님은 안 뺏어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기 위해서 그 고백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의 고백을 받아야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어느 종놈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야, 이 돈이 누구 거냐? 이러는데 그 청지기 놈이 내 건데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맡겨요? 불안해가. 야, 내가 지금 이 검댕이 하나 맡기려는데 이 검댕이 소유권이 누구 거냐? 이러는데 충성된 종이 당연히 이거는 주인님 것입니다. 이러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거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받고 싶은 게 뭐냐?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이걸 고백받고 싶은 거죠. 그게 믿음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이거는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모든 것의 공급자입니다. 이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역전되기 시작해요. 이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한번 왕의 재정을 대입을 해봐라. 여러분 삶의 대입을 내가 진짜 살아봐라. 역전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아봐라.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여러분 그 시카고 가면요, D.L. 무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D.L. 무디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 나중에 시카고 가면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TP 적혔습니다. D.L. 무디 성경책에. T는 뭡니까? 테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테스트했다, 실험해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P로 적어놨어요. 프로, 증명되었다. 이렇게 해서 빼곡하게 TP가 계속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정 원칙, 제가 이 강의 안에 다 녹아내지를 못하잖아요. 60시간 강의를 어떻게 다 녹아내요? 50시간 강의를 어떻게 다 녹아내요?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2, 이 두 책 안에 성경적 재정 원칙을 다 담아놨어요. 성경 구절을 다 담아놨어요. 여러분 좀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뽑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테스트하라. 그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얘기잖아요.
하나님 얘기를 테스트하면서 T로 적어놔라. 나 이거 테스트하겠다. 실험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증명됐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 놀라워라. 정말이네. 이런 일들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동력자로 또 쓰시기 시작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해가지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저께 좋은 땅은 지키는 거 있죠. 지키는 거. 그게 바로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진짜로 한번 실험해봐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해봐라. 여러분 준비되셨죠? 실험할 준비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역전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저의 주장이면 여러분 들을 필요 없어요. 예, 저는 무리하게 저의 주장을 안 합니다. 저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나의 간증 정도 얘기하죠. 100% 성경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나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나에게 맡겨놓은 거 내 거인가? 정말 하나님의 건가? 나는 청지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내 거라고 우기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공급자인 것을 내가 정말 신뢰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아버지, 내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더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저를 이끄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저는 청지기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것 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아버지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저희들이 기쁨으로 다윗처럼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주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노아가 실수하고 다윗이 실수하고 모세가 실수했지만은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정말로 이 잠언의 말씀, 찌르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세컨 찬스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